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의 몸과 영혼을 창조해 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과 함께 계심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때마다 시마다 부족함 없이 항상 공급해 주시고 우리 대적 마귀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 없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항상 불러 모아 주셔서 모든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저희의 전 생애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항상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금 현재 일본 선교 중에 담임 목사님과 김명일 목사님 또 일본 선교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또 건강과 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시화교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김홍진 목사님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또한 다음 주부터 있을 수원교회 낮집회와 우리 대학부 집회 주님께서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 각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힘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이제 9월 청년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9월 20일에 그러니까 11일 뒤에 칠레 선교를 떠나는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선교 가기 전에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수원교회 청년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제게는 너무나 감사가 되고 참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동시에 이 청년의 모두에 선다는 것 자체가 제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서 꽤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참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년의 말씀 주제를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본문에서 따왔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참 드리면 우리 모두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본문 말씀을 찾았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주제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많은 것으로 비유를 베풀어 놓아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 방면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 신앙생활을 달리기로 비유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도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사도 바울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9장에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이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신앙생활을 다름질하고 비유해 놓은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경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경주냐?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오직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을 향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경주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을 때는 알지 못했을지라도 조금 신앙생활을 해보고 말씀을 배우다 보면은 내가 구원받는 순간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경주의 출발선을 스타트를 끊었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중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의 후반절에 보시면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라고 비유하심으로써 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단지 액세서리가 아니고, 그리고 현실에 주저앉아서 안주하는 그런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능동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치열하고 전투적이고 생사를 걸어야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하고, 신앙생활은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다부지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절제하고 힘있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는데 달려나가다 보면 이 믿음의 경주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죠. 언젠가는 결승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결승점이 언제일까요? 제가 새신자 그 수료식에서 이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어떤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결승점이 언제일까요? 하니까 그분 말씀이 참 명언입니다. 장례식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례식 맞죠? 이 생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을 다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결승선을 통과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 가운데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산채로 들림받아서 휴거돼서 변화돼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휴거당하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결승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최후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결승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몇 개월 뒤일지, 1년 뒤일지, 몇 년 뒤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오늘 하루 살았다는 것은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결승선에 도달할 그 하루가 더 가까웠다는 뜻이고, 우리가 2022년도에 살고 있다고 2023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2024년을 앞보고 있는데 1년을 내가 더 살았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1년 설 날이 더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1년 더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육상 경주자가 마지막 트랙을 돌 때 젖먹던 힘까지, 마지막 힘까지 다 짜내가지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곧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이
우리 눈앞에 이제 정말 재림하실 것을 생각하고 그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마음을 다잡고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이 될 때마다 미리 안부를 여쭙고 그 상황을 살피고, 그래서 마음을 사놓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서 관계를 맺어놔야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평소에 그 관계를 잘 맺으려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말씀 들어봅시다 권유하는 것도 전도지만, 그 한마디를 꺼내기 위해서, 그 기회를 사기 위해서,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상황을 살피고 접촉을 하는 것이, 그 모든 게 다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봉사에, 주님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힘을 다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실제로 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그 인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는 거잖아요. 여기 1절에 보시면 앞쪽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전에 앞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지금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많습니다. 허다한, 정말 많이 있죠. 신구약 시대의 모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우리들의 증인들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는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완주해야 할 것인지를 성경에 기록됨으로써 길라잡이 역할을 다 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증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낙원에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마지막 주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정말 응원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격려하는 증인들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들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복음의 바톤이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순수한 복음. 우리의 경주는 연습이나 예선이 아니죠. 본선입니다. 본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마지막 경주자로서 실제 경주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경주를 하는 경주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달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이 순수한 은혜의 복음이 온 천하에 잘 전파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인지, 그게 누구 손에 달려있냐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수원교회 청년의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잘 전해진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 모두에게는 너무나 큰 걱정거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정말 이 우리 손에 쥐어진 이 너무나도 확실한 이 주님의 복음이 2000년간 전해져 온 이 주님의 이 보배로운 피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데, 이것을 세상 끝날까지 온 천하에 우리를 통해서 전해 주십시오. 주님의 역사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계속 반복됐잖아요. 복음의 불길이 확 붙어서 전 세계의 복음으로 정말 흔들다가 그 복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그래서 그 교단에는 복음이 사라지고 촛대가 옮겨서 다른 교단을 통해서 복음이 확 또 전 세계에 전해지고 또 사그라지는 그 역사의 반복이었는데,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나 크고 막중한 책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무도 낙오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힘있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익히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금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찾아보고 교훈을 받고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있게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잘 달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기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힘이 있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그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포기할 것을 포기할 때부터 힘있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수영선수는 물의 저항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첨단 공학이 깃들어 있는 비싼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하잖아요. 머리카락이 방해가 될까봐 물의 저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영모를 씁니다.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은 짧은 팬츠와 러닝만 입고 뛰지 않습니까? 거기에 열쇠고리를 차고 달린다 할지 무거운 시계를 차고 달린다 할지 그 모든 게 다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경주를 하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는 아무런 방해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주를 하기 위해서 정말 힘겨운 그 경주를 끝까지 달리기 완주하기 위해서는 그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가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릴 때는 얽매이기 어려운 게 무거운 게 아니고 얽매이기 쉬운 죄가 무거운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얽매이기 어려운 죄는 쉽게 범접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큰 죄를 짓는 게 절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얽매이기 쉬운 죄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줄로 끼워 놓으시고 마태복음 1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열심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욕심, 자기만의 그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성취하고 싶은 크고 작은 그 자기의 야망들, 그리고 자기의 주장,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가치관, 그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꺼이 포기하고 버리는 연습이 된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가신 길을 열심히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이 내가 형제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달려가는데 방해물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고, 영혼들을 전도하러 다니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것도 버려야 되고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될 겁니다. 주님의 크고 작은 일에 힘써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것도 버려야 되고요.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마귀와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전도하는 영혼이 정말 죽기까지 각오하지 않고서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는 정말 치열한 전쟁 속에,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심각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의 경주를 멈추도록 만듭니다. 마귀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경주를 정지시키려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죄를 가지고 영혼의 병이 들도록 만들고요. 영혼의 눈을 가리워서 멀게 만들어서 영원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을 건지지 못하도록 그 영혼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잖아요. 여기에 육신의 정욕은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정욕이 채워진 사람은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데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 명품, 또 아름다운 음식, 아름다운 집, 자동차,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진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심과 권력욕, 이러한 것들을 점점 우리는 버리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반대로 이러한 것들을 슬금슬금 용납해서 자신의 삶 안으로 끌어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과 행복을 추구한다면은 믿음의 경주를 전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너희가 다름질을 잘했는데 누가 너희를 막더냐. 마귀가 막습니다. 물론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주의를 용납함으로써 책망되는 말씀이지만은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막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느샌가 내 안에 스물스물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된다면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그것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버려야 될 겁니다. 그 죄들과 싸워야 될 거예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정말 피 흘릴 각오를 가지고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버렸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되기 이전에 모든 실은 그 인정을 다 끊어내버린 겁니다.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쳤지 않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얻어냈습니다.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고요. 죄악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의 즐거움을 버렸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버렸습니다. 룻도 모압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와 관계된 것을 다 끊어냈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힘있게 경주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힘을 다 합해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바쳐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올림픽 선수들은 평소에 힘든 훈련을 정말 많이 하죠. 정말 온갖 것을 다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확고한 목표가 있거든요. 올림픽 선수들은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그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평생에 그 금메달 한 번 따보려고 온 세상 사람들과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치고 자기의 전 존재를 다 총동원해가지고 금메달 하나를 향해서 죽을 각오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육신의 경주와 결부시킨 딱 비유해 놓은 이유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총동원을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을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해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마귀와 그 세력을 향한 그 괴계로부터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게 하셨습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예요.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100%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은혜로서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은 은혜로서 받지만은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를 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은혜로 해놓은 게 아니에요. 자격이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격이 있는 자가 영원한 상급을 그의 분량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다면은 영원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람의 머리로 상상치 못하는 그 영원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 때 못 받을 거예요. 정직하다면. 근데 잘한 게 없잖아요. 구원 받는 거는 잘한 거 없어도 받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신앙생활은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과 함께 같이 일하는 동역자로서 정말 동원을 해서 열심히 살아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겁니다. 영원한 상급은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승선을 통과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날 산 소망을 딱 붙잡고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못할 것 같았으면 하라고도 안 하셨을 겁니다. 주님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면은 분명히 그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 원인은, 중요한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외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조건이고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달려나가면 오히려 더 그 믿음이 빛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 많이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고 믿음의 경주가 힘없게 달린다면 그 원인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확실할 거예요. 회개하여 그것과 정말 싸워서 이겨내서 과감히 버려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말씀을 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폈고 묵상했고 작은 것까지 주님께 다 맡기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주님께 작은 것까지도 다 기도하고 의탁하고 살아왔고, 내가 형제자매들 만나려고도 왔지만은 더 그에 앞서서 먼저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힘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가 교제에 참석했고, 형제자매들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의 세밀한 그 음성을 듣고 싶어서 교제에 참석을 했고, 주님께서 전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도했고, 주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어떤 일이든 간에 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경주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되 잘 달릴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의 제목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경주자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되 무엇을 보고 달려야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달려갈 때 어려운 환경이나 내 연약함을 바라보고 뛴다면 곧 쓰러지고 지치고 쓰러지고 그 믿음의 경주를 멈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정말 초점에서 놓치지 말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끊임없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주님께 끊임없는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 계신 곳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엉뚱한 곳으로 달려갈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또 항상 우리는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믿음의 경주를 뛰어야겠다는 도전과 그 열망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버릴 것을 버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전심전력해가지고 우리가 달릴지라도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초점에서 놓쳐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은 넘어지고 믿음의 경주는 전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말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창조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전생애를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하나하나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로 나타났잖아요. 그분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구원과 십자가의 의미를 항상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한한지를 날마다 계속적으로 새롭게 깨달아 가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사람은 감사의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힘차게 경주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것이고, 어떠한 악조건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우주를 붙잡고 계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말씀으로만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예비하시고 그 인간의 몸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써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으니 그게 뭐냐면 그 십자가 열리신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 그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모든 고난과 슬픔들,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그것들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따르는지,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려움들을 기꺼이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 정말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죽기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면은 내가 당하고 있는 현재 이 고난과 슬픔들은 틀림없이 충분한 이유가 있고 말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들을 아무 이유 없이 고난 가운데 방치하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사람은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혹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랑이 식어져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으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 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큼 사랑하셨을까? 물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할 겁니다. 천국에 가서도 무한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나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깨달아 알아가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정말 주님을 세세토록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진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 깨닫는 게 절대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찾으러 갈까 생각이 들다가도 그냥 버리고 말지 뭐. 그러면 그 물건은 딱 그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집에 왔는데 한 물건을 잃었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 물건을 기꺼이 찾아냈습니다. 그 물건의 가치는 내 모든 것보다 귀한 가치가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얻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기꺼이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창조주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게 내 가치잖아요. 주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치 않아요. 천국에 가서도 왜 천국이 천국입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멈추는 법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천국에서 만약에 주님 사랑이 만년간 지속되다가 끊어졌다, 그때부터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겁니다. 왜 천국이냐? 영원한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 우리가 지금도 안겨있지만 천국에서 안겨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죠. 내가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때만 나를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혹 설령 식어져 있는 이때 나 자신에게도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변했으면 변했지, 주님의 사랑은 저 큰 산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거든요. 누구든지 다시 돌아가면 그 편팔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가지고 바치고 나를 사셨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어느 날 그 말씀을 읽다가 다 이루었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양같처럼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그냥 죽으셨어도 되는데 얼마나 힘드셨을 텐데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마지막에 온 힘을 짜내서 다 이루었다 외치고 돌아가셨을까? 나 들으라고 말씀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 믿으라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 그리고 다 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완성했다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구원받으라고 주님이 온 힘을 다 짜내서 십자가에서 외쳐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다 이루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말씀이고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까? 정말 그 주님의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때마다 그 사람은 정말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고 열심히 달려갈 힘이 생겨요.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이 넘어지지 않는 게 의인이 아니죠. 의인도 때로 혹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수 있지만은 7번째 넘어져도 7번째 다시 일어나는 게 바로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사랑이 그 영혼 한가운데 깊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심긴 도. 영혼에 십자가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항상 그 십자가 생각하면 다시 일어나죠. 영원한 속죄를 받았는데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말고요. 주님 다시 할게요.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인생 가운데 낭만과 좌절이 있을 때, 정말 환난 중에 있을 때, 혹은 마음이 정말 무디어졌을 때, 주님을 위한 그 봉사의 손이 지쳐 있을 때, 그때 항상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집회 때마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요, 복음의 말씀들을 외우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새겨진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늘 새 힘을 샘솟게 만들어 주시고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언제든지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뜻이죠.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의 주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믿음의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보다는 믿음을 창시했다, 만들었다, 시작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완성하실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고요, 소망을 시작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모든 징조를 다 베풀어 주시고 이제 곧 있으면 재림하실 텐데,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를 완전케 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척한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끝마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항상 쳐다보며 경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경고케 하시리라,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것이라.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믿음을 경고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달린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잖아요. 순간순간 잡다한 생각이 올라오고 죄악된 마음도 올라오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올바로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 능력을 구하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 살아간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주는 거예요. 나 혼자 믿음이, 내가 잘나가지고 믿음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경주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임마누엘 예수님으로서 멀리서 경주하는 우리를 지켜만 보는 게 아니고요, 같이 뛰어주셔요. 항상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당할 수 있는 시험을 다 당하신 분이고요, 그 당하신 예수님께서 체휼하신다. 체휼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실제로 나를 피로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런 게 체휼입니다. 체휼.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생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들을 다 아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을, 생각을 다 공감하시면서 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어떤 어렵고 복잡한 장애물이 있고 고통이 따를지라도 정말 용기를 가지고 달려나가고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어려움이 당할 때 가족들은 몰라주고 내 가까운 형제자매들은 몰라주고 이 슬픈 마음을 나 혼자 알지만은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다 100% 공감하고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실제 도와주셔요. 체휼해 주셔요. 예전에 제가 정말 봉사하고 교제하고 전도하는데 굉장히 지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역교회는 여기도 이제 물론 이제 봉사를 여러 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봉사하고 막 이렇게 교제 인도하고 하는 게 8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달 안에서 한 번에 내지 2번만 집에 퇴근하고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12시 넘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책임이 주어져 있고 그걸 다 준비해야 되고 연락을 해야 되고 어깨가 꽉 쥐어지는 것 같은 그런 그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인데 봉사하다가 어떤 분은 제 어떤 마음을 알아주지도 못하고 정신이 없는데 야, 그 직분 돼가지고 이거를 알지도 못하느냐고 문책을 하고 굉장히 밉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에 그분이. 그리고 또 전도를 이렇게 부탁하셔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한 8명 되니까 7명, 8명 되니까 다 신경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소홀해진 그런 분이 계셨는데 또 그분을 인도하신 분은 문을 꽉 열고 이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막 그 아쉬움을 막 토해내시는데 얼굴이 빨개지고 너무 힘들고 솔직히 힘을 못 썼으니까요.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대강당에서 그 한 600명 성도 앞에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호통을 치면서 혼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인데 모든 게 다 검수가 되고 이제 실행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한다고 이제 생각하니까 저한테 와서 막 호통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서 주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또 어떤 봉사 형제님은 또 1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거 가지고 나무라고 하시고 집에 가서 너무나 마음이 힘드니까 그때 솔직히 우리 자매에게 하소연을 다 털어놨습니다.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이거 정말 억울하고 정말 이건 미워서 힘들다. 저희 자매가 또 지혜롭게 교제해 준다고 다 교제했습니다. 역지사지도 해보고요. 그래서 마음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그래 잠들려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잠이 안 옵니다. 목을 누가 이렇게 감싸고 있고 숨이 안 쉬어져요. 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나 봐요. 그때 잠이 계속 뒤척이니까 다 자고 있는데 혼자 제 그 서재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진짜 책상 밑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하나님 정말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다 버려버리고 산속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연락처 다 끊어버리고 저 잠수 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근데 그때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괴롭게 그 바람과 파도와 싸우며 노를 젓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셔서 말씀하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그 말씀이 불쑥 떠오르더라고요. 그걸 바로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읽었습니다. 정말 기도 응답이었어요. 안심해라. 너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있단다. 그리고 너 그 어려움 다 당할 때마다 너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다 보고 있었고 내가 같이 있었단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해결해 줄게. 정말 내게 해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이 탁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래서 기도하는구나. 그래, 내가 몸이 10개라도 돼서 그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지만은 소화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못하니까 나는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구나. 완전하신 예수님, 모든 주권을 다 주관하고 하나까지도 다 입히시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허락지 않으시면 떨어짐이 없는데 모든 걸 다 손에서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거구나.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어렵고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듭니다. 주님 이것도 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 잘 잤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몇 주간에 걸쳐서 그분들 찾아가서 또 이런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분들 마음이 너무 좋게 다 변해 있어서 지금도 그 교회 가면은 저한테 제일 잘해주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저는 그분들이 나를 어렵게 한 적도 있지만은 저는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신앙의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실제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그 무릎을 꿇고 기도했거든요. 제가 저에게 잘한다,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물론 감사하죠. 사랑해 주시니까. 근데 저를 어렵게 했던 그분들은 정말 저의 은인이에요. 그분들 때문에 마음을 콱 낮추고 주님께 의지했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저 정말 마음 진심으로 정말 그분들 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나보다 내 어려움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를 예수님께 요청했죠.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물 위를 걷는데 실제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의 무서움을 보고 무서워서 바다로 점점 빠져 들어갔습니다. 구원해 주기를 요청했고 예수님께서 건져내 주셨는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순간 바람과 파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빠져 들어간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되죠.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되 어려운 환경과 조건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것만 보면 절대 안 돼요.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해야 돼요. 다른 데 도움을 구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다와 파도를 다 잔잔케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부는 광풍을 잦아들도록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케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시험과 고난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강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고난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마귀의 그 유혹과 그 괴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즐거워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 3장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을 살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 좋은 일, 기쁜 일, 쉬운 일, 어려운 일, 그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로 모셔놓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모든 일에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때마다 시마다 돕는 주님의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정말 온전히 의지하고 인생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인생길 딱 뒤돌아봤을 때 기가 막히게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이고 경험해서 아는 사람이고 그 말에는 힘이 있고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에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 있는 그 사람의 증인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정말 인생 걸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들불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참새 한 마리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 문제를 다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를.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말씀은 모두의 것은 아니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모든 말씀은 힘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지만은, 살아있지만은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에 받아들이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만이 이 말씀이 역사될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힘이 들 때마다,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그 피곤한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예수, 그 이름은 항상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길에 대한 해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 한 길로만 탁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써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탄생될 것을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고난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모든 고난과 순환을 다 통과하신 겁니다. 우리도 고난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곧 재림하실 주님과 우리의 참된 본향 천국을 생각하고, 현재 이 세상은 유한하거든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이 유한하고 제한적인 이 세상 가운데, 그 가운데 주어지는 괴로움과 역경을 잘 견디고 버티고 열심히 달려야겠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달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그냥 견디고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 산소망 딱 부여잡고 견디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산소망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멸망과 지옥밖에 기다릴 게 없어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 날이 정말 시한폭탄처럼 다가올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사고 있어요. 우리는 이 소망, 확실한 소망만 있으면 언제든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2000년간, 아니 정말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산소망 딱 붙잡고 부여잡고 견디고 버티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다가 지금 완주해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 옆에, 낙원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산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밖에 없어요. 어떤 오해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오시면 다 드러난다. 다 갚아주시겠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정말 고생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각 사람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주님의 그 확실한 약속이 얼마 안 있으면 이루어질 거야. 나는 그때 받으면 다 끝이야. 영원히 받으면 돼. 그래서 인내로서 주님 재림의 산소망을 딱 붙잡고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정말 열심히 달려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언젠가 갑자기 끝이 날버릴 거예요. 경주를 마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경주를 완주한 우리들에게 똑같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내어주시기를 원하셔요. 성경에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주실 영원한 상급에 대해서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격을 얻어서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영원한 그 본향에서 썩어지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영원한 본향에서 영원한 상급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정말 잘 완주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천국의 상급을 정말 기꺼이 쟁취하는, 그냥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쟁취하는 우리 수원교회 청년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를 가게 되는데 이제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들을 때마다 저희 자매하고 저하고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계속 시편 116편 12절 말씀처럼 하나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네 받은 은혜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무엇으로 보답할 것이냐? 교회가 너를 보호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네 신앙을 키워주시고 네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받게 해주시고 신령한 것들로 먹여 살려주고 계시는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시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구원에 대해서 보답할 길이 없지만은 넌 보답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게 항상 마음에 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주님의 뜻일진데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서 많은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진데 전도하는 가정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열심히 전하는 것이 주님께 보답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국내에 여러 교회들 많이 있지만은 복음이 희소한 곳으로 가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들을 때마다 묵상을 같이 나누는데 항상 그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인 돼서 이렇게 오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선교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린다면 우리가 순종해야겠습니까? 순종합시다 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 실제 선교의 길이 열리니까 너무나도 신기하고 정말 영광이고 기대되고 설리고 떨림입니다. 물론 두려운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왜 두렵냐면 우리 4명 가족 중에 건강이 한 명이라도 거기서 이제 치료되고 할 그런 거라면은 병이라면은 문제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면은 좀 심각한 병에 걸리면은 또 선교를 접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마음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기 수원교회 모든 여기 신청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 기도 부탁드릴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칠레에 선교 가는 저희 가정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져서 복음을 칠레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막 기도 부탁드리면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건강, 그리고 이제 혹시 여력이 되신다면은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는 지혜를 다시 달라고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또 교회가 성장할 때마다 정말 저희는 우리가 잘나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국내 또 수원교회 많은 형제자매님들, 청년의 형제자매님들이 지금도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의 간구로 얻은 은사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가 그 은사로 복음 전해서 구원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정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좀 목소리 약하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선교 결정하니까 주님께서 귀하게 보여준 것 중에 알게 해준 게 하나가, 저희는 처음에는 저희만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구나. 때로는 일면식도 없는 분이 전화 와가지고 기도하겠다고 어떻게 소식을 알고 전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싶더라고요. 굉장히 용기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정말 선교하는 게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들어가는 거구나, 기도로서. 그러니까 용기가 나고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원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감사된 것은 너무나 열심히 복음 전하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막 달리는, 그게 보이는 그런 수원교회이기 때문에 저희 가정에 큰 감동을 주셨고 영향을 끼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빚진 거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음부터 코로나 때 왔지만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국 어디에 지지 않고 열심히 주님 복음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 제가 보면서 그런 영향도 받은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선교도 되겠다, 정말 그런 영향이 정말 미쳐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아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같이 이런 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선교 같이 간다면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기도로서 선교를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원교회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늘 주관해 주시고 전 생애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원교회 형제 자매님들, 청년의 형제 자매님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하는 그 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 된 가운데, 이 가운데 주님 축복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전도되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해외 선교 중에 있는 모든 선교사 가장들 주님께서 돌봐 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1000개가 넘는 그 교회들 주님 돌봐 주시고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서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